너는 기다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12월에도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을 넘치게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다림은 즐거움이십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기다림은 소망입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기다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불란서의 화가 드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저 그림을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봤어요. 그런데 저 그림을 쭉 보면서 요즘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렵게 인생을 헤쳐나가고 살아나가야 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이 딱 오버랩되면서 제 가슴에 다가옵니다. 아마 저 어머니는 딸을 발레리나로 키워서 아주 훌륭한 그 발레리나로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손에 붙잡혀서 오디션 다니고 또 발레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저 소녀는 발목을 다친 것 같아요. 지금 오디션을 기다리는 가운데 소녀는 자기 발목을 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는 저 장면을 애써 외면하면서 오디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디션이 되면 아픈 발 이끌고 나가서 춤춰야 됩니다. 막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저 발이 말썽을 피우지나 않을까 얼마나 초조하게 그 오디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에 예수를 기다리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기다림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기다리느냐, 혹은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 기다림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다림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왜 기다리느냐, 그 사람을 왜 기다리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다림의 방법입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대림절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너는 지금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냐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대상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대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것을 대답을 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에 누구를 기다리고 혹시 무슨 선물을 기다리고 혹시 무슨 대가를 기다리고 혹시 무슨 어떤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예수 빼놓고 다른 거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기다려야 됩니다. 단지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기다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기다림을 말하고 다윗이 기다림을 고백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겁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답은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다. 내 생명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근거고 내 구원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이런 하나님이었다. 오늘에는 이런 하나님이고 내일 혹은 미래에는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과거에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대적에 노출됐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오늘 그 말씀 속에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사울 왕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10년을 쫓아왔습니다.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보내기도 하고 모압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가기도 하고 엄청난 고생과 고난을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나를 지켜주시는 내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8년 동안 분쟁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다, 지쳤다라는 표현을 제 앞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신 흔적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실 것이고 내일도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 이 성탄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미래도 확실히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기다림의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요, 참 지혜로웠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소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지혜로워야 돼요. 소원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지난 한 달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을요 쫙 늘어놓고 딱 한 단어로 혹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핵심이 뭔가. 그걸 딱 한 단어로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난 지난 한 달 동안에 무슨 기도를 했나? 하나님께 뭘 이뤄달라고, 뭘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냐? 다윗은요 아주 소박한데 이게 결정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집에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에 장막치고 살고 내일은 저곳에 장막치고 살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소원 성전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의 내 기도 제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4글자입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다 했지만 딱 교회 회복입니다. 나한테 다른 기도 제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딱 그 한마디 가지고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스님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인터넷을 찾아 들어가서 살폈더니 어떤 스님이 한 이야기가 딱 내 마음에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우리랑 너무 다른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열광하는 스님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다음번 버스가 또 올 줄 알았는데 버스 노선이 아예 바뀌어 버려 버스를 영영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버스 노선 안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여러분들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견고하게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 버스 노선을 만약에 바꾼다 하더라면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왔다. 그러면 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헬리콥터라도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지러워질 때는 천군 천사라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는요 아직 행복한 겁니다. 왜요? 왜 기다리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겠지.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소망의 줄, 소망의 끈을 확실히 붙들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을 기다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다윗은 1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어떤 생각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가지고 기다리느냐? 믿음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주실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뭘 확실하게 믿었냐면, 나 안 죽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끝까지 응답하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응답하신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가려면요, 뒤에 아무리 많은 기차가 딸려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건 기관차입니다. 기관차가 능력 있게 가면 이 기차가요 딸려옵니다. 그 앞에 기관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뒤에 딸려있는 기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한번 캔자스시티라는 데를 가가지고 집회를 하다가 차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게 됐는데요,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를 안내했던 장로님이, 목사님 저게 몇 개쯤 될 것 같아? 한번 세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맨 앞에 기관차가 달려있고 기차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기관차가 몇 개 있는데 전체가 한 100개쯤 되더라고. 100개가 쭉 가는데 기관차가 앞에서 끌고 가야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기차들이 딸려가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가냐? 기관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내 인생의 기관차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어야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믿어야 끝까지 기다리고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도중에 주저앉습니다. 도중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살다 보면요, 이게 자꾸 식어. 확신이 자꾸 줄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펄펄 뛰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살 키라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속에 두 친구가 산대요. 하나는 도움꾼이 살고 하나는 방해꾼이 산답니다. 근데 방해꾼은 늘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포기해. 의미 없는 일이야. 지쳤잖아. 힘들잖아. 남들도 이런 시점엔 다 포기하는 거야. 그런데 도움꾼은 어떻게 하니? 힘을 내야지. 끝까지 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그 방해꾼은 마귀입니다. 도움꾼은 누구냐? 성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불타게 하시고 능력으로 넘치게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다림에는요, 고통이 수반되거든요. 기다리다 보면요, 진짜 견디기 힘들고 참기 힘들고 완주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요,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3년 쫓아다니다가 마지막 한 2, 3일 꼬꾸라진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간다고 합시다. 인천에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이 배가 군산에 한 번 쉬고 목포에 한 번 쉬고 제주도 간다고 합시다.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배에 많은 사람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배에 올라탔는데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배가 너무 요동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요동해서 멀미하고 구토하고 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산에 배가 잠깐 기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다고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도 또 남은 사람하고 왔는데 이번엔 목포에서 또 다 내렸어요. 결국은 누가 제주도 갔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제주도 간 겁니다. 위대한 일은요, 강인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일은요, 인내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8년 동안 애쓰고 있습니다. 이 8년 동안 애쓰면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이 있어요. 나는요, 이 다윗이 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자기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요. 자기도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이쯤에서 그만두면 얼마나 편할까? 이쯤에서 그만두면 얼마나 홀가분할까? 그런데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의인이 있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품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매일 성전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날도 나갔습니다. 왜 힘들지 않겠고 왜 피곤하지 않았겠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날도 나갔습니다. 그날 탄생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다림은 두 가지 기다림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다림이 뭐냐면 참으면서 기다리는 게 있고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어요.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는 patience라는 단어를 쓰고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는 enduranc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면서 기다리는 건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모진 고통을 당했지만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기다림은 인디어런스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이 인내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합당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약해진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좌절한 마음, 그거 추스려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게끔 만들 수 있는 그 과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끔 쓰는 약어 중에 영어 약어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나토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나는 나토는 어려서부터 그저 뭐 유럽에 주둔하는 그 유행군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이 젊은이들은 그렇게 쓰지 않는데요. No action talk on이라는 말의 준말이랍니다. 그게 뭐냐?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나토군이 주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정말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법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시므온이 예수를 품에 안고 이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 응답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에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다림에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래도 믿음 붙들고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기다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여,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시므온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내 가슴에 품는 축복을 맛보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